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걸 계속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정말 기도가 뭐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좀 단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물론 뭐가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좀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좀 그런 단어가 되게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말씀을 계속 주세요. 파수꾼은 어떻게 보면요, 막 재밌는 일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막 망대에 혼자 딱 서서 아무도 없는, 다 쉬고 있고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망대에 서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 했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죠. 강구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강구하는 그 날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잘 되길 바랄 거예요. 그렇죠? 뭐가 이렇게 해결되길 바라고, 뭐가 안 되면 답답하고, 그렇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계속 돼야 되는 게 뭐냐? 그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얻어야 되냐? 다른 것도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해요. 왜 예배를 할까요?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지금 보니까 막 저희 건물도 난리가 났어요. 위에서 막 두드러 제끼고 막 옆에서 두드러 제끼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재밌고 막 신나고 막 일주일의 피로를 막 오늘 다 막 끝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뭔가 막 해소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눈 뜨고 나면 똑같아요.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뀐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요, 좀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아니, 왜 파수꾼으로 세워오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내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요새 좀 그런 간절함이 들어요. 저는요, 요새 사실 웬만하면 뭘 잘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게 하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에 이런 소원이 좀 생겨요. 하나님, 이대로 산다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 운명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만 살다 내가 가야 된다면 그게 운명이잖아요.
운명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어요. 늘 이런 뭐냐? 늘 이럴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렇죠. 바꾼다는 게 막 뭘 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이대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저를 보면서 느껴요. 이대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뭐냐? 간절해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입니다. 그의 힘으로, 그의 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 백성 이스라엘 끌고 가나안 애굽을 나가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향파주 김포를 살립니까? 솔직히 뭐 고향파주 김포는 둘째치고 어떻게 내가 우리 가문을 바꿉니까? 안 바뀝니다. 몸부림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저희 가문에 이렇게 장례식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지만 잘못하면 뭐냐, 그 운명 그대로 살다 가는 거구나. 한치도 못 벗어나요. 한치도 못 벗어나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에서 나와라는 말이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교 합숙 메시지는요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큰 제목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갈수록 그런 걸 느껴요.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합숙훈련 1강항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번 선교대회와 합숙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7가지 미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7가지 미션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미션이 지난번 1강 때 있죠. 내 안에다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 1강을 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 네.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망대를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뭐 다 보면 좋지만 나 혼자 가는 길이라고 했다. 뭐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도움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뭘 얘기하셨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뭘 말씀하셨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걸 얻는다면 굉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니까요
사실은요, 뭐죠? 다 말라 죽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말씀을 대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제가 이런 질문을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두 번째가 보이더라고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왜? 죽어있는 영에 말씀을 쏟아부어도 안 살아나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뭡니까? 다 거의 말라 죽어있지 않습니까? 말라 죽어있는 데다가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단히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살아남으면 결국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그냥 교회를 다녀서 안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굉장히 고민과 궁금하면 제가 다락방을 20몇 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쏟아부어도 안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조금이지만 저에게 어떤 사건과 그걸 통해서 뭐냐 기도가 뭔지를 붙잡게 하셨어요. 그렇죠? 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많이 했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모르겠죠. 근데 뭐냐 메시지 쏟아부어도 안 바뀌어요. 왜요? 영이 안 살아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때 저한테 부딪힌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뭘 집어넣냐? 그 영혼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호흡을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부분과 호흡이라는 부분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진지하게 그 질문 해봤습니다. 왜 전도자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이 얘기를 할까? 그렇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 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왜 늘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까? 정말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요, 이 부분이 어느 날 좀 다르게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마른 뼈다귀 같은 현장에 하나님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주 여호와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어렵죠? 그렇죠? 그렇게 막 틀기만 하면 유튜브에 뭐 수천 수만 뭐 몇만 몇십만 막 그런 말씀들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왜 영적으로는 더 어려워질까요? 영이 죽어가는 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이 힘이 없는 데는 말씀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뭐죠?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도회를 많이 나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면 사실은 거의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은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뭐냐, 현상 유지도 힘들어져요, 갈수록. 왜 그런지 압니까? 다 뺏긴다니까요. 뺏기고 싶어서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분필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이거 못 붙잡고 있어요. 뭐 신경이 마비됐다 못 들고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도 못 드는데요, 사람이. 그렇죠. 어느 날 제가요, 그렇게 내가 복음을 듣고 뭐라고 훈련을 받고 했는데 뭐냐, 어느 날 뭐냐, 도저히 할 수 없는 뭐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야, 이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자한테 영접하라 그러면 되지만, 제가 재영접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는요, 사실요, 몇 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요, 제가 한참 사역을 할 때인데요, 기도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힘드냐,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지옥같이 힘들더라고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뭐냐, 왜? 가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 사역하는 것처럼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왜 남을 살릴 힘이 없냐? 여러분 영이 다 죽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문제가 오면 계속 무너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말씀드렸죠. 힘이 없으면 끌려가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없어서 아니라 안 들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아세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회 때 다 나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중직자 다 나와서 예배 많이 드려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없으면 뭐냐?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에 힘이 없으면 뭐냐? 지역도 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 간단하게 이해되더라고요. 이번에 부교육자 수련회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제 마음에 많은 그런 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맞다. 이게 안 되면 뭐냐?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게 뭐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마른 뼈 같은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어렵고 막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그렇죠? 뭘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제가 듣기로는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 들었거든요. 같은 원어랍니다. 제가 듣기로, 제가 원어를 잘 깊이 연구한 사람 아니라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원어적으로 뭐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전달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린 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럴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기도를 안 할 겁니다. 거의 안 하는 상태. 아니면 해도
이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를 할 겁니다. 한다면 뭐죠?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걸 놓고 자꾸 하겠죠. 대부분은 거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약간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잠깐 시간을 내서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화요 집회 부교육자 수련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요 안 되더라도요 우리가 24라는 것에 계속 가야 돼요. 그렇죠? 아, 뭐 10분 정식이다.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렇죠? 그럼 나머지 23시간 50분은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23시간 50분은 계속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요. 이게 뭐냐? 이게 망대가 쓴 거래요, 그냥. 뭐 우리가 뭐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딱 세워지면 망대가 딱 서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망대가 서버리면 어떤 흑암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왜? 흑암을 꺾는 비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시작해야 되냐? 아침에 오전에 계속 얘기했죠. 나를 열고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나를 열고 여러분이 살리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했어요. 막 답답한 거 놓고 기도하기 전에 힘든 거 놓고 괴로워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전도자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저의 아침 시간이다. 아주 조용한 시간에 아침에는 정말 평안한 시간을 가지며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저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저는 수련회 가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저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수련회 가서 목사님 얘기죠. 수련회 가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부터 가르치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는 막 이렇게 기도하라 막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가만히 있게 한다. 제가 이런 걸 좀 보면 우리가 완전 방대로 해요. 사실 가만히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그렇죠. 근데 뭐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뭘까요? 그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단의 망대예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무슨 말하죠?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냥 멍 때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뭔가 생각을 해요. 맞죠?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잘 보세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첫 번째 망대예요. 그렇죠? 뭐든 다 있겠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생각을 뭐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러도 막 기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 뭐냐? 가르쳐도 안 하거든요. 어차피 안 해요. 저도 안 했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도 그렇구나. 거꾸로 간 건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이런 걸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정말 대충 듣습니다. 메시지를요 정말 사실은 뭐냐? 굉장히 대충 대략대략 난 마음에 듣는 것만 이렇게 거의 듣거든요. 근데 한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 집중을 좀이라도 하면서 좋은 게 뭐냐? 말씀을 깊이 한번 들어봐요.
한 30분, 1시간이라도 굉장히 몰입해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한 토시 한 토시를 한번 잘 봐요. 그리고 뭐냐,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른 건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린 뭐냐, 너무 말씀대로 성경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자 이제는 뭐냐, 이게 좀 발견돼야 돼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저는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저는. 근데 또 이걸 때 나는 기도부터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좀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럼 뭘 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예를 들면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맨날 뭘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그 사람의 기도거든요. 흑암의 망대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도 있어요, 사실. 제가요, 뭐 기도한 시간이겠죠. 그렇지만 뭐냐, 어떻게 보면 뭐냐, 나머지 많은 시간에 멍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한번 잘 생각해본다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는 이제 기도하도록 도와야 돼. 그렇죠. 참 이게요. 저도 사역하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메시지를 막 메시지 해주면 돼요, 맞죠? 근데 기도하도록 만든다는 건 이게 참 저는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기도가 시작된다면 뭐냐? 여러분, 진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누구 만났더니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약을 먹더니 좋아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는 치유. 그렇죠? 진짜 치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치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뭔가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데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돕겠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뭐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속에서 내게 하나님의 망대가 생긴다. 목사님 얘기죠. 아침 시간에 거의 그냥 소리 나는 것은 다 꺼버린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이 기도를 저는 40년을 했다. 그랬어요. 영육간에 보좌의 망대를 쌓는 시간을 진짜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낮은요, 분별하고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시간이다. 여유 있게 내 몸을 살리는 호흡을 계속하는 것이다. 낮에는 조금 다르게 한다. 밤에는 깊은 시간이다. 그랬어요. 이러면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해야 되겠죠. 뭡니까? 사람이 모르는 힘이 생긴다. 그렇죠? 사람이 모르는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보좌의 힘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뭐가 어렵고 어려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히 뭐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 영역이라고 한다. 전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저 얼마나 애들이 귀중해요, 맞죠? 우리 지금 뛰놀고 있는 우리 렘넌트 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해야 되고 막 좋은 뭐 체험하러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 부분을 얼만큼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그걸 보고 뭐냐? 치료기라. 2010년도 대학 수련회 메시지에 보니까
저 그 제목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2010년도에 메시지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복음에서 모든 것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체력이 생긴다. 그리고요, 빛의 경제가 나오는데 경제력이다. 그리고 뭡니까? 1천만 제자가 일어난다. 뭡니까? 인력입니다.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힘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뭐냐?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뭐 얘기해도 안 걸려 넘어가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힘이 없으면 뭐냐? 안 해야지 하는데 끌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 망대를 만든다는데, 두 번째 오늘 제목이죠. 교회 망대를 만든다. 제목도 안 쓰고 있는.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한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못 누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먼저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 축복을 누릴수록 도와주는 게 또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미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기다리라 하셨다. 뭐라 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미션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은 뭐라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다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망대를 계속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망대를 만들어라. 교회가 뭔가를 성도들이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한마디로 보좌 캠프의 현장이다. 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다.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말씀이 아무리 좋은들 뭐합니까? 내가 죽어 있고 힘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 수천 년 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제할시킬 필요 없다. 우리는 사실은 뭐죠?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사실은요 내 생각으로 계속 제한합니다. 내 생각으로 계속 한계를 둡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만남과 기도에는 굉장한 것이 많이 들어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좀 렘넌트 현장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만남에 대해서. 그렇죠?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요, 기도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전 제일 요새 와닿는 것이 뭐냐? 기도는 모든 거다. 그렇죠? 우리는요 이렇게 했어요. 오직 복음, 기도, 복음이 모든 거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우리는 뭘 안 하고 있냐? 전도는 모든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잘. 기도는 모든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고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결론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이 할 거는 전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도가 모든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가 모든 거다고 정말 여러분이 답이 났다면 이게 모든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다 하나님 만들어. 그러면서 서로 좀 하겠습니다. 주의 종. 그렇죠. 서로 얘기하면. 그렇죠. 주의 종.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에 갈 수 있겠냐? 내가 보좌의 망대가 있으면 가능하다. 가능한 근거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뭐냐? 증거까지 주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적어도 신자라면 이 체험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도님들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꿔줘야 된다. 그렇죠. 왜 바꿔줘야 할까요? 우리는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우린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중직자는 뭡니까? 많은 중직자들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을 보니까 어떤 망대를 세우라고 했냐? 70지역을 장악해라. 그렇죠? 그리고요 70제자를 세워라. 그리고요 70나라가 연결된다. 그리고요 사람 살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복음 안에서 나오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세계 선교를 못한다. 일단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직자들의 교회 망대다.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우리 교회 망대가 서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렘넌트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렘넌트. 렘넌트에게는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이 있어. 그렇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회당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필요한 게 기도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의 가장 큰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저 이 말씀 되게 와닿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훈련받은 적이 없다.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가장 예수님이 했던 성경적인 전도를 제대로 실현시킨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떻게 했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4장 1절 5절,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11장 26절, 골로새서 4장 1절로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4절,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3천 제자가 일어날 줄 믿는다. 여러분은 안 믿을 거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다. 그러면서 뭐냐? 저는 처음부터 믿었다. 그랬어요. 이 좁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는가? 일단 279군데 말씀동을 폈다. 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영도의 부산 전역에다가 약 300군데에다가 쫙 말씀동을 폈다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뭐냐? 저와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사역자가 같이 이걸 해야 돼요. 지역마다 말씀동을 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여러분이 지역에서 그걸 감당해 주셔야 돼요. 내 지역은 내가 살린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선교사를 파송해라.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복음을 막는데 핍박 때문에 모였는데 여기에 더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였다.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럼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보니까 복음을 정말 아는 자, 이 사람이 기도하면 가장 먼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냐? 복음이 정말 뭔지 아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이 답이 나면 날수록 뭐냐? 여러분은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가장 흑암이 뭘 막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가장 막을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여러분이 응답 못 받게 사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복음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힘을 잃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뭐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귀중한 거를 뺏어올 수 있겠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못 뺏어온다 이거예요. 복음하는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못 가지면 뭐냐? 뺏어올 수가 없어요. 다 뺏겨야 돼요. 그렇죠. 후대도 못 살려요. 그렇죠. 경제도 없어요. 그래서 뭘 시작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기 시작하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기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는 그 자체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이 작업이 안 되니까 뭐죠? 이 작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냐?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 더 무서운 얘기를 했죠. 뭡니까? 더 심하게 돼버린다. 그럼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성경 예로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안 되면 뭐냐? 계속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은 뭐랍니까? 그래서 뭐요? 진을 파해버리라 그랬어요. 강력한 진을 파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을 딱 치고 있대요. 어떻게 뭐냐?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진을 치고 있겠죠. 그렇죠? 있을 거예요. 왜?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세계복음화를 못하도록 사단은 생을고 막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응답 못 받고 아무 힘이 없이 계속 고통 속에 있도록 만들겠죠. 그게 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진을 파해버려라. 모든 이론을 파할 것이다 그랬거든. 사상 때문에 고민하고 헷갈린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굉장히 높아진 게 있다 그랬어요. 이걸 파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모든 생각에 사로잡힌 것 그것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무너뜨리래요. 모든 책은 뭐라 합니까? 많이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랄까?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래요. 왜?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이 말이 이해될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뭐 생각을 하지 마? 생각을 파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된 만큼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생각. 그렇죠. 그거를 다 뭐냐? 박살내버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서 뭐죠? 이제 플랫폼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렇죠. 플랫폼을 시작해라. 초대교회와 성경에 있는 플랫폼 뭐냐? 오직이다 그랬거든. 그렇죠. 오직이에요, 오직. 목회가 뭐냐? 모든 성도가 오직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 생각해 봤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교회. 그렇죠. 근데 사실 뭐냐? 많은 성도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내가 꼭 여기에 와야 된다 그러면 오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꼭 여기에 보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든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간단히 뭐냐? 오직이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의 플랫폼을 세워야, 그래야 망대가 세는 것이다. 이게 교회 망대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교회를 왜 가냐?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거라면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 플랫폼이다. 제가 본 오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맞았더라. 동기 없는 복음. 그렇죠. 목사님 고백이죠. 동기 없는 복음. 동기 없는 교회. 동기 없는 전도. 이게 목사님이 표현하시는 내가 발견한 오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오직 복음, 오직 전도다 그랬어요. 렘넌트 7명이 다 이걸 발견했다. 베드로를 봐라. 사람이 바뀌었다. 왜?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섰다. 베드로가 이렇게 보기했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렇죠. 오직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직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뭐죠?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 배설물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천주교와 다른 겁니다. 이게. 너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와치타워입니다. 그렇죠? 유일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일성은 뭐냐? 기다리는 건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에게, 저와 여러분의 후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전도가 뭐냐? 이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나오는 성경 속의 얘기들만 쭉 찾아줬다. 애가 그걸 다 찾아보고 읽고 외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이 아이에게 역사한 것이다.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한 것이다. 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냐, 뭐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뭐냐. 그 부분에 관련되는 말씀을 한번 다 찾아서 읽어봐라. 우리 다 틀리잖아요, 맞죠?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죠? 치유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걸 해보셨대요. 이게 성도에게 체험이 이뤄야 되는데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체험.
그렇죠. 만약 우리가 이게 하나도 없다. 그럼 뭡니까? 뭐 되겠지. 하나님 역사하겠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성도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전도에 대해 모든 것을 편집했다.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설계가 뭐냐? 뭐죠?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기도는 성경에 있다. 그렇죠? 이걸 하다 보면 뭐냐? 현장이 보이는데 이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393과 치유와 서밋이다. 말씀 성취를 따라 기도응답을 따라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면 움직이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불신자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불안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많이 그러거든요. 우리 뭐 하죠? 되게 뭔가를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표현에 비하자면 사단의 망대라 그랬죠. 그렇죠? 생각보다요, 흑암이요, 저와 여러분의 망대를 많이 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치유하려고 안 했는데 치유가 된다. 이게 중요하다. 진짜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은, 여러분 망대가 만들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망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온다는 거죠. 망대가 안 만들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참는다. 제가 많이 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망대가 아직 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참고 계시죠. 지금 막 참고 있죠. 그렇죠. 망대가 안 만들어서 그래요. 간단해요. 복잡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왜냐?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서밋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안테나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정도만 들어보셔도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오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부딪힌다면 여러분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내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망대를 만드는 건 뭡니까?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안테나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역사를 가지고 뭐죠?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게 없는 교회에 예수님이 채찍을 쏟아부었죠. 그렇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 교회 안에다 계속 이렇게 세 가지 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개인의 영혼 속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좀 냉혹하게 하면 뭐냐? 필요 없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막 너무 멀게 막 예수님 사건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뜰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약 정말 뭐죠? 렘넌트 뜰이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뭐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24 될 수 있어야 되고 다민족들이 여러분의 교회 와서 언제든지 누릴 수 있도록 자료와 시스템을 이걸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 맞죠? 오늘도요. 막 좀 바빴거든요. 뭐 오늘 사역도 하고 새로 막 산업 현장도 시작을 하고 막 하면서 뭐 낮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 시간이 1시간도 없는 거예요.
1시간도 없는데 제가 뭘 찾았냐? 제일 내가 집중하기 편하고 좋은 장소와 시간을 딱 찾아내고 뭐냐? 오늘 한 3, 40분 동안 뭐냐? 한 1시간 동안 오늘요. 이강 말씀을 쫙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요새 조금이지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굉장히요. 많이는 아니지만 좀씩 이걸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요. 감사한 게 뭐냐? 굉장히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를 들을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왜냐면 막 사람 뭐 왔다 갔다 하죠. 막 피곤할 때 있지만 누가 막 이러죠. 막 그럼 막 놓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이렇게 저는요, 성교 합성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1강에 가면서 와, 이런 메시지를 하셨구나. 들은 저도 잘 이렇게 생각도 잘 안 나고 막 그게 대충 막 듣기도 잘 못 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조금 뭐냐? 여러분이요, 진짜 뭐죠? 말씀을 많이 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말씀 틀으면 좋죠. 근데 뭐냐? 막 틀어도 뭐냐? 유 목사님 떠들고 나 혼자 뭐 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뭔 생인지 그냥 웅얼웅얼 하셨는데 뭐 벌써 끝났어?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집중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요,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이게 자꾸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렇게 어떤 책에 나왔죠. 몰입한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요, 저도요, 이렇게 잘은 못하지만, 지금도 막 24시 된 건 아니지만, 호흡 기도를 매일 하면서 제가 보니까, 호흡이 아니고, 목사님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흡이 아니고, 기도다. 호흡을 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래요. 그래서 뭐냐, 기도다.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왜 이게 좋냐? 제가요, 이렇게 지금까지 어쨌든 제가 목사가 되고 막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찬양도 틀어놓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물론 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뭔가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느낀 게 뭐냐? 기도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집중된 상태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저는 그러니까 해보니까 뭘 느끼냐, 하는데 굉장히 뭐냐, 약간 좀 이런 표현을 쓸까, 약간 칼날에 딱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쓰면 뭐죠? 조금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호흡을 계속 하면서 하니까 뭐냐, 잠깐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집중이 안 되거든요. 저는요, 어떠냐, 기도하다가 눈 감고 있으면 딴 생각이 맨날 나요. 그럼 사실 기도도 아니죠. 그냥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뭐 2시간 동안 뭐 멍하니 뭐 생각하면서 앉아있다. 그게 뭔 기도입니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뭐냐, 관건은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은 감사한 게 있다면 뭐냐, 말씀이 앞으로 더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저에게 뭐냐, 가장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게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요, 이 말씀 집중하면 굉장히 힘생기고 좋아요. 그리고 뭡니까?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시간 될 때 낮에 뭡니까? 왜 하냐? 저는 이걸 좀 해보면서, 제가 1년 정도 조금 이제 뭐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루에 5분이라도 뭐냐, 아까 나왔잖아요. 나의 영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 고민 저 고민 막 어떻게 할까 막 하면서 앉아있다. 그게 뭔 기도입니까? 그렇죠.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1분을 해도요, 모든 것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랬거든요. 모든 생각을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나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 많은 갈등과 문제 이걸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는 이강 말씀드리면서 저한테 제일 부딪혔던 게 뭐냐? 나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거였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을 어떻게 바꾸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렇죠? 뭐요? 집중. 그렇죠? 제가요. 어쨌든 거의 27, 8년, 30년 거의 다락고 하면서 제가 느낀 제가 지금까지 중에 앞으로는 모르겠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조금씩 딱 찾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잘은 몰라요. 제가 뭐 부족한 건 많거든요. 모자란 건 많거든요. 못하는 것도 많고. 근데 저는 분명히 그건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요. 이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 많은 생각, 얘기만 하면 갈등이, 염려, 불신앙 뭡니까? 빠져 죽어요. 사단은요 계속 이 진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막 만들어내요. 그렇죠?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불신앙인데 아는데 그걸 안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심지어 이렇게 해요. 책도 읽다가 힘이 안 되면 그냥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만히 얘기 들으면 제가 모든 초점이 이 부분이에요. 이 말은 무조건 잘해라, 성공해라 이 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안 살아나면 여러분 예배 드려도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게 안 살아나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나의 영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정비현비도 보니까 이렇게 학교 갔다 오고 이게 공부하고 오면요. 늘 이렇게 정시로 무시로 매일매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테레비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아주 은혜를 깊이 받아요. 얼마나 빨리 얘기도 뭘 해도 소리 다른 세계에 가 있어.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저 정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옆 사람이 뭐라 해도 안 들려야 돼. 문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나는 상관이 없어야 돼. 뭐요? 집중.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시작했냐? 권세를 누리는 집중을 해라. 상고삼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집중을 해라. 목사님 표현입니다. 많은 응답이 오기 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응답 이전에 뭐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전달하는 것은 중보기도다. 이걸 한번 집중해봐라. 이 권세 누리는 집중기도를 언제까지 하는가? 계속하다 보면 안 해질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어떨 때는 메시지를 놓고 집중기도를 했는데 오늘 안 해진다. 그러면 안 한다. 반드시 응답이 되어 돌아온다. 저는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교회에서 이제 수예배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메시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일 목사가 갈급할 때가 예배 메시지 해야 될 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막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메시지는 안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너 되게 이상하다. 하나님 저한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너는 이상하다. 왜 설교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냐? 저 딱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뭘 하려고 기도합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딱 그래. 저 이상한 인간이더라. 막 설교를 잘하려고 기도하고 있어. 그걸 보고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응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믿는 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불렀다 그랬어요. 세 가지 집중이다. 그리고 해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이게 되면 혼자 있어도 괜찮다. 그렇죠? 저는 되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아직도 100%는 안 되지만요, 사람을 제가 되게 많이 의지해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요, 이런 걸 많이 줘요. 누군가 뭐를 할 것 같은데 제가 갈수록 느끼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저 이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사람이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같은 생각하면요, 야, 내 수하에 막 30만 병력이 있어. 이게 힘이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에게 힘이십니다. 진짜 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막 많은 경제를 갖고 있으면 이 돈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다. 그게 아니라 뭐냐?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냐? 혼자서도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여러분 뭐냐? 계속 바라봐야 되고 실망해야 돼요. 저는 뭐 아주 옛날인데 어떤 집사님 그 집에 다락방을 한 1년 2년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소문이 났어요. 왜 그러냐? 다락방 교회를 맨날 돌아다닌 거예요. 이 교회 갔다.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 저 집사 영적 문제 심해, 병자야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집을 다락방을 좀 갔는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분이 이렇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자르지만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집사님 보면서 좀 그런 걸 느낀다. 집사님은 뭔가를 교회를 통해서 찾는 것 같다. 근데 뭐가 교회에서 안 해주고 목사님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돼 있냐?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못 찾은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정말 감사하게 뭐냐?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이 좀 이상해요. 누가 한번 도와주면요, 굉장히 의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와서 두 번째는 절대 안 도와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두 번 도와주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 바뀌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뭐냐? 절대 그렇게 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렵거든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붙잡습니까? 당장 보이는 돈이 믿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상합니다. 저는 목사고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저도 이상해요. 이렇게 통장에 돈이 있으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저는 제가 이상한 인간입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하나님보다 훨씬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별로 힘이 안 돼.
그렇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저는 돈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감사한 게 뭐냐,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요, 기도에 답이 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 웬만한 모든 거 뭐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왜? 하나님, 응답이 오지 않으면 결국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맨날 이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은. 이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앞에 가봐요. 얼마나 많은 아파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향 파주 김포를 살립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혼자라는 말은 외로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뭐냐? 이제 뭐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이 딱 내게 시작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을 붙잡고 새로 시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7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속에다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교회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2강 합숙훈련, 선교사 합숙 들으면서 저는 제일 부딪히는 말이 뭐냐? 이거였어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영적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